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고요. 또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이십니다. 예쁜 우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와, 이시은입니다. 예쁘다. 네. 목사님께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죽는 법을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시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 네.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법,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와우. 와우. 자,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좀 숙연한 그런 죽음을 잘 맞이하는 웰다잉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우리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특히 웰다잉을 천국을 잘 준비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웰다잉이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그 기관에 네. 제가 좀 대표로 좀 섬겼습니다만은 보면은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네. 자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이 있지만은 그 이제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에요. 네. 그 죽지 못하면은 잘 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같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 삶과 죽음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잘 이해했으면 참 좋겠고, 특별히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멋있게 폼나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네.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5가지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거부예요. 소위 말하면 denial.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왜 죽냐 하면서 이제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분노랍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네. 이제 분노한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죽기 싫다라고 하는 네. 공포감을 가진대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협상하고 타협한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들에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1년 더 살게 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협상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네. acceptance, 수용하는 것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뭐 분노를 가진다고 거부한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죽음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 자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누구에게나 다 이게 좀 과제잖아요. 네. 큰 숙제인데 그 숙제를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참 축복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 다녀오신 임종체험센터 기억하시죠?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자,
시은 집사님, 네. 남편과 자녀분들과는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세 분께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갔다 와서 저희 교인들에게도 네. 적극 추천을 드렸어요. 아, 네. 정말 다녀와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음. 죽음이라고 막연하게 두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는지 네.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웰다잉이란 주제로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좀 대화 좀 나눠 보셨어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애들이 어려요. 어려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글쎄요, 울컥하셔서. 북받쳤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는 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유명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네. 그 책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의 책이에요. 네. 무신론자의 삶의 고백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 무신론자로서는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삶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살아있는 삶으로서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반면에 저는 유신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왜 삶이 끝이냐? 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로사의 삶을 열심히 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명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에 따르는 논리가 완전히 다른 그러네요. 거예요. 우리 그러네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신학적, 철학적 배경이 뭔지는 가끔 얘기가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깊이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참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 손잡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네. 주일학교 다니고 하지만 이제 머리가 굵고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이럴 때가 다가왔는데 맞아요.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환경이란 것이 녹록찮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속에서 저의 소망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떤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신앙은 진짜 이게 다 따로따로죠.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도 그대로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은 집사님께서 혼자서 약식으로 임종 체험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뭐 다른 분들과 함께 가셨다고요? 네. 거기가 이제 단체로 이렇게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마침 간 날 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아. 제가 그분들과도 또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지인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시는 분과 네. 함께.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대학생들부터 네. 진짜 뭐 80이 이제 80이 넘으신 네.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체험하셨을 때는 네. 좀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젊은 분들도 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네. 또 이 부활이나 사후 세계 뭐 네. 그분들 이제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천국 소망은 저희는 네.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또 있지만. 믿지 않은 분들은 정말 많이 우시고 많이 우셔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 연배 많으신 분들은 죽음을 이제 가깝게 느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또 되게 태연하게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저도 생각이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도 혹시 평상시에도 이렇게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우리가 뭐 늘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또 이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이 없다. 우리 네. 부활한다. 또 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할 때에 네. 제일 먼저 앞부분에서 제가 하는 기도는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 네. 신앙 고백을 쭉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제 개인 기도하고 나서 제 기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는 주기도문이에요. 네. 나는 기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일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천당 가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매일 아침에 고백하다 보니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단지 내가 죽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께 네.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종 체험을 해보는 웰다잉 힐링 센터에 많은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웰다잉을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우리 시은 집사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웰다잉 힐링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저도 체험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하러 가실까요? 웰다잉.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곳 웰다잉 힐링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체험? 글쎄 뭐 사후 세계를 좀 생각은 해봤는데 뭐 한번 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할 것 같아요. 좋은 죽음 체험하러 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 죽음이 좋을 수도 있나요? 우리가 정해진 길이잖아요. 어차피 가는 길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는 길이니까 저는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뭔가 긴장되면서도 왠지 모르게 또 설레는 영정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기억될 사진을 막상 찍으려니 서글픈 마음 또한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정사진은 최대한 밝게 찍는 것이 이 체험관의 규칙입니다. 이제 우리 엄마 만날 수 있을 거잖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서 천국 가서 엄마 만나야 되니까. 저도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네. 아유 잠깐만 휴지 좀 갖다 드려. 벌써 이렇게 우시네. 아유. 미국 가 있고 네. 내가 느꼈을 때는 잘못하고 있거든. 그게 엄마 미안한데 그래도 엄마 볼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엄마 생각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해보면 죽어야 돼. 근데 1년을 사다 죽는 방법이 있고 6개월을 살다 죽는 방법이 있고 3개월밖에 못 사는 방법이 있어. 근데 3개월밖에 못 사는 방법은 우리 여사님처럼 집에서 죽는 거. 그리고 6개월을 사는 거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금 관리 좀 받다가 죽는 거. 그리고 1년을 사는 거는 온갖 주석관을 다 꽂아놓고 산소호흡까지 하면서 한 6개월 연장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할 거 다 하고 집에서 아니 6개월, 3개월 누워서 더 산다고 그게 의미 있을까? 예? 갈 땐 또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도. 그렇게 남은 여생을 긍정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따가 이거는 집에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꼭 어르신들이 오면 이게 몇 개씩 없어져. 네, 주름이 참 없으셔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주름이 많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다? 아이고. 생긴 대로 나왔어요, 저는. 아직 정정하신데. 저요? 네. 저 67세예요. 저 여기 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영정사진 네. 받아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집에 친구가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려놨어요 벌써. 저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단단히 끝났습니다. 갑자기 가는 경우를 봐서 그냥 저는 준비를 하고 삽니다. 젊은 청년들 내일이 이세요? 저 25살이에요. 25? 네. 25인데 영정사진 받으니까 어때요? 뭐 어떤 느낌이에요? 좀 슬퍼요. 왜요? 왜 어떤 느낌인데 슬퍼요? 벌써 이렇게 영정사진 찍고 이렇게 보니까 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각자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들어간 체험관. 저도 혼자 약식으로 체험해봤지만 많은 분과 함께하니 또 다른 기분이 들었는데요. 진짜 숙연해지면서 뭔가 진짜 마음이 좀 짠하네요. 마음이 짠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왠지 좀 편안한 마음도 들어요. 굉장히. 온전히 나만을 마주하는 시간. 살아온 수많은 날이 떠오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사랑을 약속했던 날. 자식이 태어나 세상 누구보다도 기뻤던 날. 부모님의 죽음으로 사무치게 슬펐던 날. 이제와 뒤돌아 생각해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이별. 내가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감당해야 할 지독한 아픔에 벌써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속절없이 터져나오는 슬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떠나는 내가 남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고르고 골라 한자 한자 그 마음을 담아 써내려가 봅니다.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맨몸으로 태어나서 두 아들과 영정사진을 건졌으니 얼마나 큰 선물인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래도 난 행복한 인생이었다. 모진 세월 잘 버텨줘서 나 자신이 대견하다. 엄마는 예할머니도 만나고 행복할 것 같아. 그냥 그런 대로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 거기에서 늘 감사하고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생활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이들과 삶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별을 슬퍼하지 않음은 우리가 곧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것을 믿기에 더욱 감사하고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저 천국에 가서 미리 예비하고 있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바람은 지금처럼 서로 돌봐주고 더욱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는 입을 수 없는 수의를 입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웰다잉의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열으세요. 네,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네, 이제 여러분은 죽습니다. 마치 삶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관 덮개. 내가 정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좁고 캄캄한 관 안은 마치 죽음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비록 짧았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웰다잉 체험이 끝나고 나니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는데요. 새롭게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살아있다는 삶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3분이었나요? 3분이 천년 같았습니다. 진짜요? 네.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제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 다 기억이 나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죠. 그런 느낌.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의미와 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까 영접사진 찍기 전에 막 우셨잖아.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밖에서. 어떻게 직접 체험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삶과 죽음은 별것이 아니고 좀 밀접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감사할 상황이든 아니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네. 좀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랄까? 그쵸.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은혜로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신 거죠.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게 막상 관에 넣고 보니까 내 옆에 나 죽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죽을 때 진짜 웃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어머니 바람대로 진짜 자녀들과 함께 멋진 임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오늘 와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슬프기도 한데 이제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제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더욱더 내 삶을 좀 더 재조명해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 기회가 있으면 난 이제 다음에도 또 한 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긍정적으로 하는 힘을 얻었어요. 잘 죽는다는 것. 웰다잉 체험 어떠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웰다잉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시은 집사님과 많은 분이 임종 체험하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혼자 하실 때와 또 많은 분이 함께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또 다르네요. 어떤 참가자분들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무섭기도 하다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 이상한 곳을 우리 시은 집사님이 2번이나 죽으러 가셨어요. 두 번 죽으셨어요? 다 같이 체험해봤어요. 어때요? 네. 그 비교해봤을 때 2번이나 갔는데. 그 한 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담대했던 것 같고요. 담대해지던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 관이 쫙 있는데 네. 그냥 봤을 때랑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서 있으니까 네. 뭔가 이 공동묘지 온 그런 느낌도 들면서 그러네요. 모든 분들이 진짜 앞에서 많이 우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많이 계시던데 네네. 정말. 사람들이 옆에 좀 계시니까 더 든든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혼자 간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지키는 것이 얼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 혹시 제가 먼저 가면 꼭 제 장례식에 꼭 와주세요. 자, 목사님과 변호사님도 그 임종 체험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자, 참석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어떻게 중요하게 다가올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실제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은 뭐 두려운 마음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단 네. 당분간 그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또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상에서 보신 대로 어떤 분은 참 행복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볼 때는 너무 거의 감사한 거죠. 네.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부활신앙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옛날에 그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웰다잉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 교회의 책임이고 또 우리 위대한 유산의 또 책임도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참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남은 지상 명령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백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이게 우리 그 CTS의 어떤 위대한 유산 그리고 CTS의 선교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어떤 체험을 저도 한번 해보면은 아마 넌 크리스천들한테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크리스천들한테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충 어영부영 살아온 것 아니냐? 네. 내가 살아남은 게 얼마나 주님이 나한테 준 인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남은 기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정말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든 나머지 남은 기간을 정말 열심히 살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한번 좀 약간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자, 저희들도 약식으로 스튜디오에서 체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사님께서 그때 찍은 영정사진 갖고 오셨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이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참 잘 나왔네요. 네, 사실 조금 더 웃었으면 어땠을까 아까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사진 받아보자마자 저의 세월이 다 얼굴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살아야 50 초반을 살았어요. 네. 그런데 50년 정도를 살면서 제 50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었나? 너무 자연스럽게 제 얼굴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련하게 웃는 이 미소도 좋고 눈 밑에 이렇게 자글자글 살짝 지어진 이 주름도 너무 사랑스럽고 잘 살았구나. 이 주름 안에 저의 애환과 또 감사 이런 마음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주름진 저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사진 찍진 않으셨지만 준비해온 아이고 너무 잘 나오셨는데? 이 사진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제 실물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곱게 나왔고요.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너무 파한 데서도 아니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래도 편안하게 하늘의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겨진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갔기 때문에 그 삶을 좀 추모하고 또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진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진을 골랐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정말 저희한테 그 맡겨진 사명, 소명을 열심히 좀 또 감당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거를 자꾸 저는 이제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변호사님 영정 사진에 제가 이제 조문을 갔을 때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같은 저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예,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슬퍼서 왔다가 웃었네, 웃었어, 잘 살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진이요. 목사님. 예, 제 영정 사진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심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이미지가 너무 웃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성직자로 살았으니까 약간은 근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또 이거는 약간 나이가 들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좀 깨끗하고 젊은 모습 저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 아주 추한 모습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나름대로 골랐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영정 사진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우리 그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아름답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의할게요. 사진 다시 찍어주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실제 뵌 모습이랑 너무 사진이 달라서 그래요. 예 이렇게 온화하고 유머 있으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귀여우시고 너무 그 좋은 목사님이 선한 목사님이 여기 너무 근엄해요. 다시 찍었으면 좋겠죠, 우리 시은 집사님도. 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강직하신 이 성품이 딱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 그럼 다시 건의할게요. 네. 2개 올려주세요. 밝은 지금 찍으신 모습, 이 근엄한 모습 2개를 올려주세요. 좋은 방법이죠. 자, 이 사진은 제가 이게 한 몇 년 전 모습인가? 예쁘다. 2년 전 모습인가요? 예. 저도 제 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 얼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굵히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최대한 아주 뭐 인자한 척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진으로 꼽아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임종 사진을 받고 자, 유언장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요, 위대한 유산 그 애청자분들이 저희가 유언장 쓴 거 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제사를 상속하는 그 내용을 주로 썼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언장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정 사진 옆에 한번 유언장을 써보겠습니다. 자, 유언장을 다 쓰셨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자, 어디 변호사님이 먼저. 왜 웃으세요? 나의 묘비글에서 제가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네. 제 묘비는 값진 삶을 살다간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 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제 평생 좌우명이고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 그 씨앗을 뿌렸을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남은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값진 삶을 살다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게 제 좌우명이었고 다른 장례는 저는 화장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납골묘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 의사결정 어려울 때 연명치료하지 마라. 굳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는 법대로 재산 놔두되 또 우리 유산 중에 11조 하듯 그 나머지는 교회와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 기부하라. 이 정도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상에.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집사님도 훌륭하게 쓰셨나요? 네, 저도 묘비글을 읽어드리면 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주님의 딸. 네. 주님의 아, 딸이라고 예. 감히 썼습니다. 네. 아유, 자신 좋습니다. 있게.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남편과 저희 자녀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만난 남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에게 짝으로 보내주신 남편에게 예. 살면서 얼만큼 감사하단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내 편이었던 내 팬이면서 내 편이었던 우리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네, 아이들이 감사하게 정말 지금까지 둘이 다 남매인데도 다툼 없이 너무 사이가 좋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분쟁 없이 가로치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사이좋게 반반씩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고 살기를 썼고 꼭 PS 헌물할 때 11조 감사원금 구제 선교 잊지 말도록 잊지 말도록. 네, 그렇게 썼습니다. 아우,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예, 저는 그 묘비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살고 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그 행복한 삶으로 살다가 이제 가는데 나와 같이 살아라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부족함이 많지만은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너희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또 사후에 어머니 잘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또 남겨둔 재산은 너희들 줄 거 하나도 없다. 모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증하고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 너희들이 나의 딸, 아들, 손자들이 되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는지 모른다. 모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자. 사랑한다. 그리고 감사하다. 네, 아유, 저도 목회자가 됐으면 우리 목사님처럼 살다 가면 참 좋겠다. 정말 우리 존경스러운. 어떻게 쓰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 정말 일반 때 많이 묻은 성도도 아니고 일반인의 마음도 있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마음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뭘 쏟아내고 싶을 때 병에 너무 할 말이 많아갖고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예. 굳이 이제 우리 자녀인 저의 아들한테 할 말 한다면 아들, 엄마의 신앙을 담지 말고 진정 너의 하나님을 잘 만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썼습니다. 웰다잉을 우리가 위한 준비로 영정 사진도 준비해봤고 또 유언장도 써봤습니다. 잘 죽기라는 뜻의 웰다잉은 결국 남은 날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웰다잉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짠!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두 번째 건강 체크하기, 세 번째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작성하기, 네 번째 고독사 예방하기, 다섯 번째 장래 계획 세우기, 여섯 번째 자성의 시간 갖기, 일곱 번째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여덟 번째 자원봉사하기, 아홉 번째 추억 물품 보관하기, 열 번째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네. 자,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웰다잉을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신앙도 돌아보고 직접 다양한 체험도 해봤는데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웰다잉을 하면서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항상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을 정도로 시간이 바쁘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번 그 2회에 걸친 기간 동안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오던 그런 유언서도 써보고 또 아이들한테 내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 댁에서 한번 스스로 유언장 네. 한번 써보면서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네, 정말 우리 CTS 위대한 유산 좋은 프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느낀 점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유익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가 이제 라틴 말로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하루를 즐기라라는 뜻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 또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데 이제 그 대목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정말 그 소풍 끝나는 날 내가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연동교 교인이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있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소풍처럼 아름답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모두가 그런 귀천할 수 있도록 네.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웰다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걸 느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웰다잉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천국 가는 길을 소풍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셨을까요? 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날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우리 CTS 유산기부가 있죠.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